제가 좀 짧아서 마이크 좀 조절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피곤하신데 또 저녁 예배에 동참하시고 또 이렇게 그 예배 전에 또 특별 찬양 통해서 세계적으로 유일한 창법, 또 오직 하나뿐인 춤 꺾기. 그래서 우리 저 형제 춤추는 거 보고 마이클 잭슨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 예, 한번 해보시죠. 뭐. 추라해. 그래서 면허증도 한번 따면 좋겠어요. 한번 돌아보. It's good. 돌아보. Yeah. Oh, it's nice. Keep going. 그럼 제가 설교 시간이 줄어들죠 이제. 그 몇 분 해야 됩니까? 7시까지. 그 아까 찬양 연습할 때 오빠 생각, 고향 생각 이게 들으면서 목사님 지휘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들을 들으면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온몸에 피가 날도록 심한 그 훈련을 받고 실제 피가 흐르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고향 생각 해가지고 이제 또 부르기 하고 엄마 생각 뭐 오빠 생각 뭐 그런 거 다 부르게 해요. 그러면서 울면서 부르면 나와. 군기가 빠져가지고 말이야. 이 샤 머리 하게 가서 나가자. 그래서 거기서 울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다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빠 생각도 좀 템포를 바꿔가지고 경쾌하게 좀 바꾸면 어떠실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그 찬양이나 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주 피곤하신 분들을 매우 즐겁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하고 굉장히 잘 연결이 돼서 고맙습니다. 자, 제가 3주 동안 음성에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그 목자를 말씀했어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계속 나의 목자를 생각하는데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도 목자가 있어요. 근데 그 오늘 성경 그 말씀, 이 본문 말씀에서 그 전도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신 분 있으신가요? 예, 정답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제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전도서 1장부터 12장 그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에도 이 말씀이 있고 중간중간 또 있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또 문장이 있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낙을 즐기라. 제가 이 교회에서 이런 설교했더니 목사님은 좀 자유자이시고 또 현실주의자. 왜 그러니까 낙을 즐기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건 뭐예요? 즐겁게 살아라. 낙을 누려라. 또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10계명 중에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라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봉사하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깨까지 봉사하고 지쳐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3장에서 보면 낙을 즐기라. 근데 어떻게 낙을 즐기냐? 12장에서 오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낙을 즐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이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같이 걸어다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답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고달프게 살아요. 제가 미국에 살다 한국에 오면 제일 걱정되는 게
내가 오늘 하루 지하철 걸어오면서 몇 번이나 뒤꿈치를 얻어맞을까? 미국에서 그랬다가는 I'm so sorry 하고 막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참 안 됐다. 그리고 유리창문을 탁 열었다 툭 놓고 가요. 저는 한번 받은 적도 있어요.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근데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래요. 특별히 광약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집사님 조금 친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광약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 또 불쌍한 사람 도와주시고. 예, 정답. 껍질구지요. 예, 스테이크요. 그렇죠. 예. 광약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제가 맞건 틀리건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이 시설에 있는 이 센터에 있는 누구나 또 교인이나 봉사자나 다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제일 목적입니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들한테 교인들, 장로님들, 그 중직자들 너무 혹사하지 마세요. 한 주일 내내 사업하는 머리가 터지도록 고생하고 교회 왔는데 또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는 교인들이 와서 쉬고 안식하고 기쁨을 누리는 곳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 여기 시설에 계신 분들이 약점이 뭐냐면 세상 살면서 즐거움을 못 느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잔이 두 잔이 석 잔. 어떤 뭐 가수가 부르더라고요. 한 잔이 뭐. 노굿. 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술 인심이 너무 좋아가지고 문제다. 제일 큰 문제입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술값 더 싸요. 그런데도 술 먹다 이렇게 하면 그냥 가서 벌금 내야 돼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하면 그 순간은 즐겁지만 깨고 나면 이렇게 되죠. 저도 술꾼들하고 많이 지내봤어요. 술 안 마시지만. 제가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80년도 초에 수사관으로서 영등포 이쪽을 누볐다고요. 근데 광야교회가 나중에 생겼어요. 그래서 다 알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많이도 잡아가고 단속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은 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교회나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즐거움을 누가 방해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나라고 좋은 교회고 좋은 사회입니다. 근데 일 열심히 하느라고 자녀 돌보지 못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느라고 가정 돌보지 못하고 결국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할 것인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봉사라고 그랬죠? 근데 봉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여기도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기. 봉사자가 아니고 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분들은 다 목자예요. 예? 목자예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다 목자인데 목자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 또 앞에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목자에게는 지봉, 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아들 유다에게 예언할 때 너에게 규를 준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어요. 규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지봉이고 지팡이는 이리와 모든 방해꾼들을 쳐내는 게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광야교회 목사님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규와 지팡이. 목자에게는 이게 두 가지 꼭 있어야 돼요. 근데 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팡이는
대적자들을 이기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 전도서는 일종의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가지고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한 번에 쭉 읽어보시고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인가, 핵심 단어가 무엇인가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찾으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나 설교나 무슨 모든 예배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거 점검하는 거예요. 영어로 리플렉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 약점이 무엇이고 이 약점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발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이것을 가지고 새로 얻어진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설에 있는 도움을 받는 분들, 제가 뭐 홈리스 뭐 그런 단어 안 써요. 도움을 받으시는 분, 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을 도우신 여러분들도 계속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화되죠. 근데 도움을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때 틀리고 일어나 틀린 거예요. 계속 바뀌어요. 뭐예요?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통제가 안 돼요. 그게 뭐로 나타납니까? 스트레스로 돼요. 피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해 2번 여러분 만났고 그 다음에 올해 와서 음성에서 3번, 오늘 6번 만납니다. 근데 제 안테나에 잡힌 게 있어요. 제일 걱정되는 분이 누구냐? 누구일 것 같습니까? 임 목사님이에요. 임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분들은 목사님을 지켜줄 의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읽으시면 또 이 창세기부터 신명까지 보시면 거기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가 등장해요. 모세가 40년을 왕국에 살고 40년을 혼자 광야에 살고 40년을 이스라엘 그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과 40년 살면서 너무 지쳐가지고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 위대한 모세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왜 너를 죽이냐? 죽으려면 내가 죽어라.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듣더니 보소 이제부터 고치시오. 뭘 고쳐?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돕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도왔어요. 전쟁할 때. 사역자들은 여러분이 사역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부르시고 여러분들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건 내가 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뭘 다 해야 된다. 그 생각 또 버리시고 나는 요것만 한다. 그것도 버리시고 이 은사는 왜 주셨는가? 교회라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벗어나서 어긋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뭐가 생겨요? 누가 나를 부르십니까? 은사를 주신 것은 이 광야 교회라는 공동체가 함께 잘 지내가는 거예요. 어떻게? 즐겁게 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속의 문제가 뇌로 가서 뇌가 그 마음을 다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뇌 속에 불순분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리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양을 야금야금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그 이리를 잡는 거예요. 또 목자를 돕는 동역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은 함께 그 이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어떤 분은 이건 내 일이야. 나밖에 못해. 나만 할 거야.
No good. 함께 하는 거예요.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죠? 그리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래서 나 이거 못하니까 당신이 좀 같이 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가정, 사회, 국가, 교회 이런 특별한 공동체 함께 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잘 나가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홈리스하고 또 여러 어려운 이들 돕는데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후원금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빌딩도 지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두둑한 돈이 많아요. 그분이 바빠가지고 연락하면 연락이 안 돼요. 그 사무실 찾아가도 사무실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이게 일이 아니죠. 연약하고 도와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인기가 나고 또 많이 수입이 생기고 바쁘니까 강의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가 있어야 할 사무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Your problem, what? 지켜야지 사무실을. 그래야 누군가 오면 즉각 문 열어줘야지. 목사가 전화해도 안 받고 목사가 녹화해도 안, 이건 큰 문제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자, 시간이 막가네요. 베드로전서 4장 다 같이 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특별한 광야 공동체가 해야 될 첫째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내용이 엄청 많죠. 제 안테나에 잡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안면 인식하는 거를 한번 스캔 0.3초 만에 싹 스캔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도 파악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거 하느라고 한 학기 내내 그 본 거예요. CIA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전에 수사관 생활할 때 거짓말인가 아닌가 딱 벌써 몇 마디 스캔하면 끝나요. 근데 그걸 또 배웠어요. 기도, 그 다음에 근신하고 기도하라. 항상 긴장하고 기도하라. 지금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분으로서 근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머전시 좀 긴급 상태다.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그렇죠?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계속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제가 몇 주 때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처럼 사회 기여도가 없는 사람들을 계속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목사님은 해외로 나가서도 또 이 한국에서도 발이 붓도록 발이 아프도록 뛰어다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 미국의 홈리스들은 밥을 주는데 밥이 아니고 죽 같은 거 한 접시에 주고 끝나버려요. 근데 인류 요로사를 통하여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어느 식당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와 돕는 애들이 피땀 흘려서 일함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이런 감사가 있을 때, 사랑이 있을 때 즐거움이 생기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은혜를 주신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냥 봉사하라가 아니고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로서. 이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가 쓴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나는 전에 그렇게 못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인간 최초로 바다 위를 걸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두고 보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것 보고도 야 우리 낚시질하라 그래서 9명을 데리고 바다로 갔어요. 예수님은 따라가셨어요. 아, 이놈들 봐라.
따라가셔가지고 뭐 좀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 던져. 그 잡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딱 아침을 먹여줬어요. 피곤에 지친 사람들, 제자들.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겠어요?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이놈들 그렇게 배반하고 갈 수 있어? 하지 아니하시고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계속 먹으면서 깨닫고 회개하라. 그냥 먹고 그냥 있고 그냥 자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받을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참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봉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통해서 이들을 돕고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내 일이 아니고 내 비즈니스가 아니고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 자기 비즈니스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자기 비즈니스하러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은 너의 비즈니스가 아니다. 네 사업이 아니고 내 사업이다. 그래서 다 상차려 주시고 어찌 먹을 만하냐? 피곤하지? 좀 얘기 좀 하자 그래갖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그럼 저 사람 어찌 됩니까? 그건 너는 상관할 거 없어. 내가 알아서 해. 베드로는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로서 청지기는 뭡니까?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 버림받은 자, 외로운 자를 향해서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즐거움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치유되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엄청나고 피곤해요. 제가 아까 그랬죠. 목사님이 제일 지금 염려된다고. 너무 피곤해요. 목사님은 피곤한 얘기 안 하시지만 저는 볼 때 보통 사람은 저렇게 안 사는데 지금 목사님 수준이면 새로운 사업 하나 딱 차려놓고 광고만 하면 많은 사람이 오는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 계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목사님 은퇴하시고 좀 쉬면서 멋지게 살아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떠날 수 없는 거죠. 함께 봉사하는 분도 있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광야 교회를 통하여 예배자로서 또 직분자로서 봉사자로서 목자의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대표를 또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일이 때가 몰려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지금 위험스러운 단계에 와 있어요.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가 안 되고 교회가 하나가 안 되고 이런 사역을 하기 점점 힘들어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매일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이 광야 교회가 없다, 이 목사님이 없다, 여러분들이 없다 그러면은 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이리때로 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이들을 이리때로 다시 보내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봉사하는 것은 뭐예요? 첫째로 근신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사랑으로 무장하고 주신 은사대로 각자 맡은 것을 가지고 한데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뉴욕을 빅 애플이라고 그래요. 대형 사과.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입씩 까먹어도 깨물어 먹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광야 교회는 그런 사과를 준비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먹어도 안 모자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협력. 때로는 화도 나죠. 아이씨, 누구 보니까 기분 나빠. 내가 했더니 또 가로채네. 이건 뭐예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아니고 광야교회 비즈니스가 아니고 자기 비즈니스. 화가 나면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걸 연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목자는 자기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돕는 이들은
인간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그런 사랑을 전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제가 지난번 저 음성에 가서 야 우리가 언제 누구 말 듣고 살았냐? 오케이 이제부터 말을 듣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쓴 전략이 나를 따라 하시오. 그래갖고 성경도 안 피면 피시오.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넘어간다. 그게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신 은사대로. 그리고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내가 내 비즈니스처럼 내가 하면 지쳐서 죽습니다. 며칠 전 김수미 씨 세상을 떠났죠? 74살. 남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다 먹여줬는데 그게 과로가 되고 또 스트레스가 되고 돈도 먹고 뭐 다 쌓여가지고 그냥 심정지 갑자기 숨이 딱 스톱한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코비드 시대 이후에는 여러분 속에 다 코비드 균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걸리면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 협회에서 경고장을 준 거예요. 누구에게나 코비드 균이 있다. 이걸 이겨내는 것뿐이지 약해지면 곧바로 스톱. 죽는다 그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간이 멈추고 콩팥이 멈추고 쓸개가 멈추고 뇌가 멈추고 그래서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며칠 있다 전화 오니까 가졌다. 아 아깝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은 지금 봉사하고 목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서로 이 성경에 계속 서로 내가 아니고 너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봉사하라. 그 다음에 또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내가 일은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14절을 제가 읽지 않았지만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것은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은 고달퍼요. 피곤해요. 남들은 지금 다 퍼져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와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찬양도 하고 멋있는 춤도 보시고 다 피곤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또 이거 끝나고 여러분 또 이렇게 드셔야 되니까 다음에 기회 주시면 또 올게요. 부르시면. 그래서 사역자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훈련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거 치열하게 합니다. 2박 3일 동안. 그냥 훈련 강의가 아니고 직접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광야교회 또 공동체 시설에 함께 기거하시고 함께 협력하시고 함께 나누시는데 제가 그랬죠. 약쟁이, 노숙자, 무슨 쟁이라고 안 하고 연약한 사람들. 왜 연약한가? 즐거움을 몰라서 그거를 피하려고 연약해진 사람들. 그렇게 불러요. 그들과 함께 하려면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우선 화가 나면 화를 푸는 방법, 피곤하면 피곤을 푸는 방법. 제가 몇 살처럼 보이시죠? 오케이. 비슷해요. 71.5예요. 71.5. 화가 나면 화를 풀어야 돼요. 그날로. 그리고 누구한테 뭘 들었으면 그걸 씻어내야 돼요. 그 순간. 몸을 씻는 게 아니고 귀 속에 있는 그 이상한 소리, 더러운 소리 씻어내는 거예요. 뇌를 맑게 해요. 그래서 어느 때는 고속도로 차를 끌고 나 고속도로를 착 달리면 140km로 달려요. 고속도로를. 거기는 허용돼요. 그러면서 찬양을 듣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온종이 뭐 아까 목사님 말씀 잘하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아니에요. 약한 자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문제 일으키는 것이 죄가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약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약한 사람끼리 나누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뭐 이거 하시오. 이거 안 하면 죽어요. 그게 아니고 죽는지 뭔지도 몰라요. 계속 보여진 기도하는 거, 사랑하는 거, 나누는 거, 함께하는 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잘 훈련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나왔죠? 사랑하는 거 나왔죠? 지금 여러분들은 위기의 사역에 동참한 거예요. 위기 사역. 그래서 위기의 사역을 어떻게 벗어나는가? 그런 논문들이 엄청 많아요. 미국에는. 한국엔 잘 못 봤어요. 교회가 특히. 목회자나 목회자를 돕는 협력자나 모든 사람이 또 지금 연약한 자는 다 위기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위기의 상황을 가지고 오면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있어요. 너 죽을 거냐? 대책이 없어요. 그냥 먼저 그부터 질문해요. 너 죽을 거냐?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다. 그때부터 이제 붙잡고 들어지. 왜 죽으려고 그러냐? 어떻게 되냐? 뭐 쫙 해갖고 체크리스트가 한 100가지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가야 된다, 어떻게 된다, 다 그렇게 체크한 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죽기를 좋아해요. 인구수에 비해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죠.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고 누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내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매일매일 해보세요. 일기를 쓰시고 오늘은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이것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 적으시고 무엇으로 고쳐야 되는가. 이게 치유 목회입니다. 치유 목회는 목사님과 이 목사님의 사역에 이 돕는 연약한 자를 돕는 사역에 동참하면서 내가 치유돼야 누굴 치유하는 거예요. 자기도 치유받지 못해 누굴 치유합니까? 그래서 저도 매일 씻어내는 거예요. 개조.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요? 예수님의 것, 성령의 것.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근데 혼자는 못한다고 그랬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함께하는 것. 그래서 교회들이 굉장히 미국 교회들이 많이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로 살았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미국 목사님. 아, 요새 열받아. 왜? 40시간만 일했는데 48시간, 50시간 일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보소. 나는 이민자 교회 목사로서 24시간 대기, 7일 대기, 365일 대기. 언제나 이머전시 대기. 새벽 2시에 제가 사는 데서 2시간 떨어진 공항에서 전화가 오면 지금 위기에 빠졌어요. 곧바로 달려가서 건져내지 않으면 그 사람들 납치됩니다. 언제나 대기, 위기 대기. 그래서 위기에 대기하는 훈련을 여러분도 스스로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기도, 사랑. 그것을 뭡니까?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힘들지만 즐겁게. 그게 기술이거든요. 남을 탓할 것도 없고 같이 사역하는 분들의 경쟁할 필요도 없고 이건 내일이다 내일이라 할 필요 없고 즐기는 거예요. 같이. 진짜 좋은 사역자, 동역자는 누구예요? 위기의 순간에 웃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저도 보면서 많이 웃었어요. 피곤하신데 오늘 가서 잘 주무시고 내일 또 잘 일어나시고 기억나죠? 뭐라고 그랬어요? 음성에서? 오늘 밤 잘 자고 자게 도와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잠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누구나 해야 돼요. 위기를 이기는 것. 이 교회가 존재하고 여러분이 존재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사역이 목사님과 함께 지속돼서 영원의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안락과 안식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